오늘 주님의 날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래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우리의 어떤 속에 있는 본질적인 악함과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주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성,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실까요? 오늘 작은 소제목처럼 선교, 전도라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머리 대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너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마침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갈등과 궁금증 속에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이 고백이 나왔을 때 마침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바요나 시몬아 내 그 믿음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엄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마귀들이 외부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신다는 의미겠구나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런 의미보다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뻗어갈 때 세상 권세들이 감히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교회는 선교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교회에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선교.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이 플랜은 한 번도 중지된 적도 없고 꺾어진 적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개시키셨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육하시는데 12제자를 양육하시고 하신 훈련이 뭐냐면 파송, 선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근데 오늘 누가복음 10장에는요 다시 70명, 그 12명을 제외한 또한 70명을 부르셔서 그 70명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 과연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 가야 될 것인가. 이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방향성은 뭔가? 미션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은 직장에, 같은 학교에 있는 동료들에게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방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격이 수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까 하기보다는 공격해 나갈 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는 우리 윤불전 하나님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이 영적 전투를 치룰 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날마다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묻고 또 순종함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선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일터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붙여주신 분들, 또 내 일가족들, 친척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1순위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교, 이 전도, 좀 구체적인 어떻게 선교할 것이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 전략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의 권세는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사탄의 공격은, 이제 사탄의 최고의 공격인 죽음이라는 공격 무기가 이제는 의미를 상실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질병이, 두려움이 더 이상 인간들을 억압하거나 낙심시키는 이 전쟁에서 이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이 전해지면 이 자동으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굉장히 명백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오늘 2절에 추수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빛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많은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또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왜요?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라고 원해 주시는 거예요. 가정 속에 물질이나 건강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라고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게 뭡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사명 따라, 또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어떻게 하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 방향,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세월 낭비하지 마시고 세상 자랑, 이생의 자랑, 세상의 욕심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원하시는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없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어떤 방향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참으로 일평생 살아간 동안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없어서 우리 인불단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 되어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많은 선교사가 일어나서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우리가 선교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심지어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일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배부른 소리를 한다. 우리 교회가 할 일도 많은데 우리 가정이 다른 일도 신경 쓸 일이 많은데 굳이 우리 교회가 선교를 또 우리 가정이 내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둘 만한 여력이 없다. 좀 더 형편이 되면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선교를 하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70명의 제자를 보내면서도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때 어떤 세상에 악하고 강하고 더러운 어두운 그곳에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근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보낸 것과 같다. 어린 양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동물들은요 각자 방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만은 방어 능력이 없어요. 힘도 없고요. 뭐 강한 이빨도 없고요. 강한 발톱도 없고 뭐 머리가 아주 뛰어난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아주 어리석은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양과 같은 어리석은 나약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양이 믿는 건 뭡니까? 양이 행복해지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주인이 잘 이끌어줘서 좋은 것을 먹게 하고 좋은 물을 마시게 하고 안전한 곳에서 지키고 보호해줘야 이 양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하다, 내가 뭐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뭘 해보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양이 믿는 건 뭡니까? 혹시나 이리가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도 양은 안전합니다. 어떨 때요? 주인이 지켜줄 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하면 내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또 내가 선교라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원하신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은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내가 할 만한 거하고 내가 할 수 있다 생각되는 거하고 내가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발 빼고, 그게 아니라 영적 전쟁은요, 방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 주인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 방향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선교다. 선교면 이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땅까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고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선교사님들 하나님께 지켜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이 선교사를 후원하든지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든지 또 내 자신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건강도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올바른 방향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이게 이 신앙의 공동체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운 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감히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양 같은 존재예요. 그나마도 어린 양과 같아요. 그야말로 철도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약해요. 근데 세상은 악하고 강하고 무섭습니다. 이 조직적이고 이 강하고 이 곤모술수에 능하고 해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약한 세력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올바른 방향성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자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뒤로 물러가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Keep going. 힘들어도 무서워도 낭망돼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방향성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는 내가 믿고 싶은 건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고 견디는 거예요. 올해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과 같이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요,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아멘, 부족하지만 미련하지만 믿음도 약하고 나약한 존재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제는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순종하고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세워지는 문제를 위해서 더 많은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더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그러한 우리 가정들, 또 그러한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참 뉴스가 참 좋은 소식보다는 힘들고 아픈 소식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양 부모가 아이를 힘들게 하고 핍박해서 죽게 만들고,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고, 이런 어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알고 싶지 않은 뉴스들이 매일마다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점점 악해지고, 점점 더 비방하고, 점점 더 뒤에서 뒷담화하고 중상모략을 꾸밉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기도해줘라.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을 합니다. 어둠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기독교가 최고다, 예수 믿는 게 최고다, 예수 믿지 않는 것들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다, 아니라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참된 평안이 뭔지를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참 5천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이용당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 들어오시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네. 병원도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세상에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희생을 치러주신 것처럼 우리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 가정이, 그 사업체가, 그 학교가 평안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가 속해 있는 모든 단체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일어나요. 가서 너가 얼마나 잘 되나 한번 두고 보자. 너가 지금은 잘 되지만 나중에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참된 평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좋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안 맞는 나라도 있죠. 솔직히 우리가 일본, 북한, 심지어는 중국 생각만 해도 기분 나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본이 참 평안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가, 또 코로나가 빨리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지진과 화산 폭발이라는 자연 위험에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북한이
복음이 들어가서 통일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중국이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는 것. 배 아프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복을 받으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나요?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면 우리가 복을 못 받게 되나요?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그 나라가 나는 하나님 평안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하면 우리가 빈 그 평안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블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요,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셨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빌어주는 거야. 누가 안 되기를 바라고, 누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누가 저주받기를 바라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인간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냥 잘못했으면 좋겠다, 그냥 다리가 똑 부러졌으면 좋겠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냥 해일이 일어나서 폭 그냥 갈았으면 좋겠다. 그런 미운 감정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감정은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복종시켜야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내가 기도하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 뒤에서 분란을 만들고 살인하고 저주하는 이 사탄의 권세는 우리가 대적해야 되지만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을 지배하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이웃들, 모든 나라들이, 온 세계가 주의 평강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게 영적 전쟁이고 이게 선교의 본질입니다. 선교는 교회 하나 더 세우고 기독교인 숫자 늘어나는 거, 그런 통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게 선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숫자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접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참된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저주와 어두움 가운데 묻혀있는 이 세상 속에 참된 빛과 축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불쌍히 여겨요. 참 불쌍하다. 인간이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아둥바둥 그렇게 저주받은 세상에서 악하게 독하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의 원래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평안을 전하고
사랑하고 풍성함을 누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래 목적이라는 것. 그래서 이 목적을 전하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그 사람들 불쌍해.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선교의 어떤 결과물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해서 저 사람이 믿었어. 내가 전했어. 내가 가르쳤어. 아니라 우리는 단지 도구에 불과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가 전하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물질을 후원하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겸손함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는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할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 또 이때쯤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하반부에 나오는데요, 마르다가 화를 내요. 마르다는 이렇게 섬기는 일을 잘하고, 마리아가 여동생인데 언니를 도와서 손님 접대를 해야 되는데, 이 마리아가 쪼로록 가서 예수님 앞에 딱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화가 났어. 예수님, 내 저 동생 저 마리아가 나를 와서 좀 돕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족하다, 괜찮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실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야? 하나님이 섬기는 우리는 뭐야? 그럼 마리아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게 그게 올바른 거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자녀마다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꾸 남을 비교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너가 나를 섬기는 일이 참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 자체로 만족하면 되는 거다. 마리아를 비교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 왜 안 도와?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너가 그냥 내게 주어진 내가 잘하는 일은 섬기는 일이고, 내가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좀 힘들지만, 마리아가 비록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좀 속상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은사기 때문에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접대하는 이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감당하면 돼요. 비교하지 마시고, 왜 저 사람은 안 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비교하지 말아요. 우리는 단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면 That's okay. 내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름 각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에요. 선교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당하는 분도 있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분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왜 나는 보내는데 너는 왜 안 보내? 나는 가서 선교지에 가서 죽는데,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데 너는 왜 꼴랑 그냥 돈 좀 보내고 기도하는 거 그게 선교냐? 아니요. 보내는 것도 선교고 기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각자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모두 사람이 다 선교지 가면 누가 선교비 보냅니까? 다 그냥 돈만 보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 열매가 있나요?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오늘 영적 전쟁 미션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많아지도록 더욱더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과 같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가라고 선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더욱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2021년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광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또 이 선교를 향한, 전도를 향한 부르심인 줄 압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또 보내시기를 기뻐하시오니 이제부터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나 기도나 또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명령 따라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평안만 전할 수 있도록, 이제는 주님 명령하신 대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 겸손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결과는 주님만이 아심으로 우리가 주어진 역할에만 최선을 다하고 그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네 지체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 이 어려움 속에서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에 대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또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막아주시고 또 아름답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기만을 또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